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미세먼지와 꽃샘추위. 지난주에 요약해보면 딱 이렇게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절반은 미세먼지에 내주고 절반은 추위에 내어주면서 우리의 삶과 건강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것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감기와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때입니다. 오늘 최저기온은 영하였는데 지난주 초에 낮 최고기온은 25도였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30도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이런 것들에 이런 기후변화에 몸이 못 견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기와 같은 질병입니다. 세상도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악성 기후와 싸우는 것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힘들 때이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목회자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는 복음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과 이 십자가가 세상에서 거부하는 가치라는 것을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의 지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밀하신 지혜, 곧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은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에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 말씀을 읽은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첫 부분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는데 이것은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 지난주 제목이었습니다. 이 지혜란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 구원, 그리고 복음을 가리킵니다. 세 번역에도 이 말씀에 대한 어려운 표현들이 조금 남아있어서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아멘.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따라 사는 이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임재하심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속에 임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게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 감리교 전통에서도 선행 은총이라는 것이 있다고 제가 또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은혜가 그 받아야 되는 우리가 은혜가 곧 성령이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거룩한 역사임을 알려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신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은사가 주가 아니요. 구원을 비롯하여 이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언급하겠지만 고린도서 12장 말씀 은사에 대한 내용인데 은사란 인간, 이 사람의 개체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은사가 전부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 많은 오해를 낳는 이유는 영과 영적 세계 자체가 가시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영역, 곧 은사에 대해서만 가지고 성령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보면 영은 육과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었다는 것이 영과 육이 따로 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가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영의 존재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영적 세계를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 개체가 체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은밀하다, 감춰졌다는 것인데 이 감춰진 것을 누가 알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부분에서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뇌, 인지나 지각이 일어나는 정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뇌의 영역을 혼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영과는 구별되는 우리 지각과 판단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판단하는 것 그리고 느낀 어떤 감정의 영역은 모두 다 혼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과 느낌입니다. 반면 영은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초자아적인 영역입니다. 더욱이 영은 혼과는 달리 사람뿐 아니라 물질 세계의 영향 제약을 받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물질 없이 영체로만 존재하는 것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귀신이라 불리는 악귀나 마귀 같은 경우 그리고 성령께서도 물질세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비물질 영체 바로 그런 것이 해당합니다. 사람 각자에게도 영이 있는데 이 개체의 영은 이런 영과 영적 세계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12절에 읽은 것처럼 영이 없다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을 통하여 정신활동과 생각, 다시 말해 혼적인 영역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영 자체를 학문적으로 규정하기엔 참 어렵습니다. 심층심리학에서 심층세계 무의식을 영어로 분류하는 소수 의견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확실한 정의가 아닙니다. 무의식 혹은 초자 이런 것들이 영이다 혹은 절대정신이다 많은 이야기를 제가 이 한 주 동안 이 영에 대해서 관련된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았는데 학문에서 규정하는 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영을 부정하고 오직 현상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더욱이 현대과학은 영적 세계를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고 영뿐 아니라 혼, 곧 인간의 정신까지도 물질 세계 현상에 불과하다. 전기 자극 신호이다. 뇌가 하는.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종교나 비과학적, 다시 말해 신화적인 것들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영적 세계는 분명히 실제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영이란 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예전에 제가 철학했고 또 과학 철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에 심취해 있을 때는 영적인 체험을 개인의 정신병적인 환각이나 환상 정도로 여겼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 이야기할 영적인 데서 이야기할 때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신병이 아닐까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면서 생각하면서도 저 자신도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비과학적인 문서의 대표 주자도 아니고 신화적인 고문서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 곧 영뿐 아니라 전 인격에 거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 이것 또한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 지금 대표적인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에 대해서, 사도신경 안에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감리교 신앙 고백에서는, 감리교 신앙 고백은 지방회 같은 데서 이제 같이 낭독하는 것인데, 여기에 네 번째 항목에 성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이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세 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한 신앙의 기준이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예, 사실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강조해야 하는데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꽤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며 또한 믿어야 합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때 감리교 신앙에 대해 특별히 말씀을 준비할 예정이고, 그때 이 신앙 고백 8가지를 같이 낭독도 할 생각이며, 그 이후부터는 감리교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정기적인 때 주기도문처럼 한 번씩 낭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제하시고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11절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제 부족함으로 인해 영이나 영적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하지만, 그게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 11절 말씀은 성경 안에서도 개인의 영이 실제한다고 말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개인에게 영이 있고 그 영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 말하는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생각과 일을 가장 잘 파악하는 주체는 바로 그의 영입니다. 인간의 몸은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몸 상태가 좋았다 나빠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행동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 혼의 영역도 사실은 그렇게 믿을 거는 못 됩니다.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된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가짜라는 것은 전체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 괜찮습니다. 일부를 왜곡하는 것이 더 나쁩니다.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백설공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백설공주인데 피부가 검은적접한 사람이 나왔다는 자체가 애초에 모순인데, 차라리 백설공주가 흑인 남자였으면 차라리 봤을 것이다. 아이의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한다면 그것은 유사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일부만 바꾼 것이 훨씬 더 나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모르고 하면 좋은데 가짜뉴스라는 것은 일부만 왜곡해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것에 속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을 옳다고 여기며 그대로 나아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하는 위치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혼이 아니라 영에 의지해야 합니다. 영은 혼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개인의 삶을 관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의 성령,
하나님의 영,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는 위격,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의 주가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령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배 관련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영적 존재가 별도로 있다는 것을 이 11절 말씀에서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인데 12절 말씀을 한번 이어지는 그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각자에게 영이 있지만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이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불편하신 분도 있지만 마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전부로 알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면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학문이나 아니면 자기 개인의 욕심이나 감정에 의지하는 사람들, 저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한다. 오늘 말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 같이 읽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라는 뜻은 매개자 곧 중개인을 뜻합니다. 갑과 을을 알고 그 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 계약을 맺을 때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중개인이요 보혜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영 또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도 아시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 곧 십자가 언약의 중개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잘못된 중개인을 인하여 사기를 당하거나 혹은 부당한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의로우신 성령을 통한 계약은 부당 계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인 언약이면서 각 사람에게 그 상황에 맞게 적용되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17절 말씀은 복음과 성령이 세상과 엄격하게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 언변과 어휘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이 영적 세계 자체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13절 말씀이 그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데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각 사람의 영이 있지만 그 영이 깨어있을 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속에 영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 축적된 경험을 통해 획득된 지식만으로는 우리 경험뿐 아니라 앞선 세대 경험을 통해서 획득된 지식으로도 영적 세계를 깨달는 수는 없습니다. 영에 대한 기록을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며 이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영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우리 각자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지만 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아예 모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 자체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그 누구라도 그것을 구원의 길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깁니다. 왜? 자기가 잘났으니까. 끝나고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십자가를 그렇다면 구원의 길을 여기냐?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 각 사람이 영으로 반응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도는 우리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사람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왜 육에 속했다고 하느냐? 영이 혼을 지배하지 못할 때 혼이 영과 육을 모두 다 지배하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영이 닫혀 있거나 잠들어 버린 경우. 하나님의 영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 또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알지도 깨닫지도 받지도 못한 이들은 영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영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은 언제냐?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사실 이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온전히 성령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이루어져 가는 것 어떤 거냐? 혼의 영역을 덜어내면 덜어낼수록 영이 적극적으로 살아서 움직입니다. 혼이 영을 대신하게 되면 영을 안 쓰게 되고 영을 안 쓰다 보면 퇴하거나 기능을 정지하는데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멸망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과 육은 엄밀하게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개체 안에서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합쳐서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과 혼, 육이 합쳐서 하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할이 다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도 역할만큼은 엄격하게 분리하십니다. 물론 영, 혼, 육 이야기에서 다른 두 분이 혼과 육을 담당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삶을 주장하는 내적 영역이 어떤 것이냐? 영과 혼입니다.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전체, 하지만 그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혼, 그리고 지각도 안 되는 영. 영이 있으면 영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성령과 하나가 됩니다. 영이 죽거나 잠들면 혼의 지배를 받고 혼 곧 경험을 통한 이성과 감정이 그를 지배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낫겠더라. 결국에는 세상의 이야기인 건 무엇이냐? 합리주의입니다. 속고 살면 안 된다. 손해보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봉사하고 남들이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이 심미적, 다시 말해 이 정신적인 만족이냐 육적인 만족이냐 그 차이뿐입니다. 영적인 분별, 이 영에 대한 분별이라는 것은 영이 깨어서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 영이 깨어있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 자격이나 등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감히 저런 것들이 날 판단하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로 그를 평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것과 비슷한 뜻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어쩐 점에서 보면 등급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판단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못한다. 내가 더 우월하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기를 말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 영이 깨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영혼, 육의 정인격적인 구원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혼을 죽이라고 혼을 덜어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영이 살아나야 혼과 육도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의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저 사람 아유 똑똑한데 이상해졌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비난하거나 조롱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판단받게 됩니다. 세상의 평가가 그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마지막 절인 16절은 신령한 이들이 갖게 될 담대함을 나타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씀의 마음이란 곧 영입니다. 영이든 마음이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어떤 고난이나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을 되돌아보았을 때 영에 깨어 하나님을 분별하며 영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가사 상태에 빠져 간신히 이렇게 호흡기에 의존하면서 혼에게 이 세상에 관한 판단과 감정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지금 일련의 사태들, 나라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 스스로 깨닫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 뜻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부하내동하며 혹은 기분이나 취향대로 판단하며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한두 개는 아니지만 어차피 제가 여기서 무엇이라 어떻게 여러분이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 뜻에 따라 여러분이 행동하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 각자도 그것도 스스로 지어야 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외쳐야 할 사명은 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동성애, 공산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찾고 그 거룩함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 복잡한 시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스스로 그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나 성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설사 옳은 방향으로 같이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내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시는지 잘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기도하며 찾게 되는 것이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영은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며 주님의 뜻에 분별하고 신령한 이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여기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환난과 고난도 견디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점점 더 혼탁해져가는 세상에서 주님의 뜻에 분별하며 신령한 이들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의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자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욕심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왔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바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